사람들 모두는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맞죠? 목사님, 나는요 복을 원하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사람들 모두는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복은 어디서 오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봐보세요. 사람의 생로, 병사, 화, 복의 문제가 자기 힘으로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어떠세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태어나야지. 아이고, 나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나 이런 인물로 태어나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혹은 또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야지. 그랬으면 내가 그런 아들 낳겠어요.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 내가 이런 딸을 낳아야지. 내 생각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늙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늙고 싶죠. 생로, 병들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죽는 문제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살다가 뭐 그런 말 하더만 9988 뭐라고요? 1, 2, 3, 4 그런다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1, 2, 2, 3일 아프고 그리고 뭐 4일째 뭐 죽는다 뭐 그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 그러면 좋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화복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된다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여러분 사람들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리를 하나 가르쳐드려. 너 막 운동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런다. 아니야. 유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은요, 내가 예언을 하건데 그 사람 오래 살 겁니다. 그 부모가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조금 진짜 조심하고 그렇게 낮아짐하게 있으면 안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몸 관리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이런 거 오는 것도 유전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꼭 뭐라고요? 가족 그 역을 물어보잖아요. 가족력을. 혹시 병든 사람 있어요? 암 걸린 사람 있어요? 가족력 꼭 물어. 그럼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자녀가 빨리 죽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에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큰 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금이 환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부자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의 외삼촌이 자기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막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막 막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다가 야곱에게 줬대요. 뺏어다 줬대요. 성경에 31장에 나온다니까. 창세기 3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출세하는 것 자기가 막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관운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관운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사업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운이.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운이 뭐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일이 없다가 내가 그 땅을 딱 샀더니 그 앞에 큰 길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도망가는데, 그런데 사흘 동안 그 사실을 라반이 몰라요. 외삼촌이 몰라요. 다 재산, 자기 가족들 다 끌고 가거든요. 많은 재산을 끌고 4일 동안 몰라요. 몰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야곱이 자기 가족이라고 끌고 간 그 자녀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라반의 딸들이고, 그리고 또 라반의 손자들이에요. 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할아버지 우리 갑니다, 그 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진짜 아버지 말 듣고 살짝 해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인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만 가까운데요, 거기에 함께한 여러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한 명도 라반에게 보고한 사람은 그대로 떠나가요. 사흘이 지나고 난 후에 알아요. 그리고는 뒤쫓아가요. 라반이, 이 괘씸한 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리 갈 수 괘씸한 놈하고 뒤쫓아가요. 7일 만에 만나는데 7일 되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 내용으로 봤을 때 성경에는 안 나온 말이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만약에 야곱 건들면은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놀랬으면은 이튿날 야곱을 만난 말 한마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야곱을 지켜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오는, 쫓아오는 그 라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내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요? 자기가 힘쓴다고 된다고요? 여러분, 건강도 내가 막 힘쓴다고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된다니까요. 요즘에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운동해요. 여자들 말이죠, 마스크 아니라 복면을 쓰고 말이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말이죠, 얼마나 요즘에 말이죠, 막 얼마나 그런다고 해서 건강하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을 찬양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닌 그 위에 선 신령한 복을 또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대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온 것 같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너 이리 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대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 불렀는데 뭐라고요?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나를 불러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존재는 벌써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했다면 거룩하게 구별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언제부터 이게 생명이에요? 언제부터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난 그때부터인가요? 정자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일주일 자라고 난 후부터인가요? 2주부터인가요? 한 달 후부터인가요? 언제부터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재인가요? 성경은요,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대요. 쉽게 생각하지 마. 내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갖추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대요. 나의 정해진 날이 시작되기, 나의 정해진 날, 내가 이제 세상에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주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게 고백록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말이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할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내 자녀가 둘이 있어요. 자, 둘이 있는데 이 둘을 사랑하면은 부모가 자식 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2분의 1씩 사랑한가요? 100씩 사랑한가요? 50% 사랑하나요? 100% 사랑하나요? 이게 말이 돼요?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떻게 100% 사랑해요? 계산으로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맞잖아요. 2분의 1씩 사랑하지 않아. 100% 사랑해. 너도 100% 사랑해. 너도 내가 100% 사랑해. 엄마는 형만 사랑해. 엄마는 동생만. 아니야. 너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요, 특별히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중에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자기 옆에 사람 쳐다보면 나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나 무시하지 마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내가 뭘 그러지 말라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산다면은 우리 이 세상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어려웠잖아요. 시련이었잖아요. 고난이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죠. 사람이 돈 받고 팔려갔죠. 누명 썼죠. 감옥에 들어갔죠. 얼마나 어려워요. 13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가 어떻게 견뎌냈나,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리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다면은 이 얼굴 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꾸 손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중에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대요. 그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실패로 끝날 내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딛고 일어날 거예요.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실패가 있겠어요? 신앙은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섭리가 있어. 그러면 이 계획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아멘 하고 부름을 받아서 나오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버림받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일꾼 된 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 대신 주님으로 만나잖아요. 얼마나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든지 그가 거기에서 그걸 쳐다보지 못하고 말 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누구를 핍박했단 말이지.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길로 갔던 이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 돌아서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선전하는 선전꾼으로 나가잖아요. 돌아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또 여러분들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7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돈 1억 줄게 네 생명 내놔라. 이 말이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생명을 위해서는 내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값어치보다도 내 피를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놔버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값이, 어떤 이 가치가, 제가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값어치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아? 무엇으로 결정해요?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값. 이거 한 5만 원 주고 샀어. 5만 원짜리구만. 그러죠. 100만 원 주고 샀어. 100만 원짜리요? 야, 이건 눈에 보이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이지. 이건 보통 스마트폰이 아니야. 이 안에 별거 다 들었어. 이게 1,0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있대? 값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값은 이 돈으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1억의 값이 아닌 예수의 피값으로 사진, 우리는 예수님 짤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야. 얼마짜리? 예수님 짤이라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한 악기상에 주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 바이올린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렇게 뭐 딱지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이 말은 1704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이것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은 1600년대 바이올린의 명장이었대요. 그가 12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벌써 그의 나이 20살부터 그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 사람이 악기에 아주 수제로 만드는 악기에 이 공의 장인이다, 장인. 그러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20살부터. 그런데 그가 가장 피크가 되었던 시기가 그의 나이 50대가 됐을 때, 지금까지 많은 바이올린을 만드니까 그러니까는 이 실력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50대가 됐을 때에 그때에 아주 피크였다는 거죠. 아주 너무너무 좋은 악기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그런데 지금 현재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1704년이라고 쓰여 있는 이 악기가 바로 그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2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이 악기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 중고 가게, 악기상 중고 가게에 단 $5에 팔려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액수로 당시의 값어치로 따지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 악기 값 하나의 악기, 중고급 악기인데 그 악기 값이 1억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통이 크니까 놀라지를 않지만은 악기 하나, 바이올린 하나가 1억 원이래요. 1억 원, 1억 원이래요. 어이 참나. 1억 원이라니까. 아이 좀 신용이라도 해봐요. 신용이라도. 오늘 여기 뭐요? 색소폰. 장로님 오늘 그 색소폰 얼마짜리요? 1억 원짜리 돼요? 와, 이거 그게 500만 원짜리야.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여도 내 놀래잖아요. 난 500만 돼도 난 놀래. 여러분들이 1억을 말해도 안 놀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값어치 있는 바이올린, 근데 그걸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5에 팔아버렸다니까. 값어치를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얼마짜리라고요? 이것을 모르면, 이 값어치를 모르면은 자기를 아무렇게나 놀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경륜 아래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때가 차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1940년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의 그때에, 여러분의 생일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때가 찼을 때 그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딱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950년대, 어떤 사람은 60년대, 어떤 사람은 70년대, 어떤 사람은 2000년대에 태어나게 그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벌써 정해놨다니까. 근데 정해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통일. 만물이 이전에는 혼란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각기 각 사람의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참 어지러웠어요. 우리 교회 안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각기 기질대로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어.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통일된 존재로 이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진 존재다. 예수로 하나 된 존재, 예수로 통일된 존재. 오늘 오후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 한다 그랬잖아요. 체육대 하면 되는데 근데 뭐라고 앞에 뭐가 붙어요? 한마음 체육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한 마음을 품어. 오늘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또 경기하다가 싸우고 그러지 마. 한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정해진 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